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로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48페이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액센트까지 있지 않냐, 당신은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다, 그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마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충성할 때는 그렇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배반하게 되면 그 고통은 극단적인 것이요, 견디기가 힘든 것이죠. 우리 모두 다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하게 되면 예수님이 굉장히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받는 우리들이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주님을 배반하게 될 때는 주님께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받는 자는 양면성이 있다. 사랑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마음을 바뀌게 되면 배반에 되면 큰 아픔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우리 자신들도 보면은 베드로를 꼭 비난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한두 가지 그냥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멀찍이 따랐더라. 요한복음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니,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문 밖에 서 있을 때.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자기가 따르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 것이요? 문 밖에 있습니다. 멀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 쫓아갈 때는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요, 멀리 쫓아간다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미혼적인 신앙생활인 것이요, 미혼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이러한 미혼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항상 시험을 초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이왕 귀양 예수 믿을 때 확실히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내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라 그러면 율법적이라 그래요. 그냥 마음으로 적당히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 적당히 믿어가 그게 열심히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믿는 자에게 게으르지 말라 그래요.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열심을 품으라, 뜨거워라, 그렇게 주를 섬기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게 되면 시험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반면에 멀찍이 따라가면, 그리고 예수님을 미온적으로 믿게 될 때는 우리 삶 속에 시험이 끊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냥 두지를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보면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만 보이면 죽습니다. 틈만 보이면 죽는 것이죠. 조금만 틈만 있으면 마귀는 그 안에다가 온갖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불가사리가 조개 잡아먹는 그런 이야기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불가사리가 조개를 잡아먹을 때 조개 위에 올라타서 간절해기도 하고 막 온갖 방법을 쓰면서도 계속 몇 시간이도 붙어있다 그러죠. 조개가 견디지 못해서 0.1mm만 입을 열었다 그럴 때는 빨대가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죠. 빨대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살을 그냥 그대로 다 빨아 당겨 버려요. 그래서 해변가에 보면 빈 조개 껍질이 많은 이유가 뭐냐, 불가사들이 붙어가지고 빨아먹어 버려요. 싹 다 빨아먹어 버리는 것이에요. 빈 껍질만 남는 것이에요. 마귀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 주위 속에 맴돌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그렇게 만들면서 말씀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말씀을 버리라.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말라. 말씀을 읽지 말라. 듣지도 말라.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근데 그게 현실에 맞는 말이냐. 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뭐가 있느냐 아직까지. 끊임없이 이 세상에 기적이 어디 있냐. 이렇게 환경을 보고 거기 속아 넘어가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 사탄이 우리 속에 빨대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입을 벌릴 때 빨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앙을 다 빨아버리고 보기는 보면 크리스찬인데 안은 그냥 비어있는 것이에요. 조개 껍질과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께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신앙생활이 편해요. 아멘. 이 땅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겠지만 어정쩡한 신앙생활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찹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씀했는 것이에요. 신앙이 확실히 서게 될 때는 염려 걱정 주님께 다 맡기기 때문에 편안해져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진짜 진실한 사람이 정말 사랑했어요. 뭐 다니엘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을 그런 위에 상사가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것이에요. 이 시기하는 무리들이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다 기도하면 전부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에 내립시다. 이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누구든지 30일 동안 나 외에 누구한테든지 절한 자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아주 기분이 좋아서 사인을 해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 법령에 적촉되는 자가 다니엘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기도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결국 참소를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누가 근심해요? 다니엘이 근심했다 말 없습니다. 근데 누가 근심해요? 다리오 왕이 엄청 근심해요. 밥을 못 먹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근심에 쌓였어요. 다니엘서 6장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른 데 계속 구절에 보면 금식까지 했어요. 그냥 식음을 전폐해버렸어요. 사자굴에 끌려갈 위기에 들어가면 누가 근심해야 돼요? 다니엘이 근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은 죽음에 당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변화없은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니까 왕이 근심하게 돼요. 왕이 근심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인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날마다 염려 걱정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 내 주인 된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살도록 노력하고 또 내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죽어도 좋고 살아 좋습니다 기쁨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정쩡해지는 것이요. 어정쩡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예수 믿게 되면 믿자 그러니까 바로 믿으려 그러니까 사업도 뭐 문도 닫아야 되고 주일날 뭐 직장에서도 시간 지켜야 되고 이거 이러니까 내가 밥도 못 먹고 살 거 아닌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눌려 있는 것이죠. 눌려 있게 되면 항상 걱정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요. 걱정 많은 사람이 어정쩡한 사람이라. 성도님, 모태신앙이라 걱정 없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모태신앙인들 중에서도 믿음 안에 확실하게 영적인 체험이 없고 이런 분들은 걱정 의심이 그래 많더라고요. 입으로는 설교, 기도도 잘하고 뭐 믿음적인 이야기는 잘하는데 대화해 보면 막 걱정거려요. 성도님, 우리가 걱정이 많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그만큼 물러갔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득 차면 염려, 걱정 같은 게 들어올 찬스가 별로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 없이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려치려고 그랬잖아요. 이삭을 내려치려 했을 때 누가 급했어요? 아브라함이 급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좀처럼 사람 이름을 두 번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처음으로 사람 이름을 두 번이나 연거푸 그냥 부른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죠.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급해졌습니다. 그 아이에게 절대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급하셨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없으면 전 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급해져요. 항상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위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며 시험의 길을 이기는 그러한 길은 예배 장소를 떠나지 마셔야 돼요. 기도의 장소를 떠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이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 하자.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같이 된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거예요. 요즘 팬데믹 기간 동안은, 요즘 같은 기간은 저는 볼 때 하나님께 성도들의 시험을 달아보는 때라 생각해요. 뭐 처음에 팬데믹이 때는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없었지만 요즘은 모이더라도 별 그 문제가 없잖아요,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것이 편안하고 나태해져서 여차하면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동안 적당히 신앙생활 하던 그러한 사람들 이번 기회에 빠지는 핑계가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달아보고 계시는 것이요. 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시험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 기도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항상 한결같아야 되잖아요, 저희들 삶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믿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붙잡히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인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목자가 죽으면 양떼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숨어 있지 않고 이 예수님을 따라 안나스의 집들까지 들어왔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이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숨어 있어야 돼요. 숨어 있었다면 세 번 부인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충동을 견디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생각할 때는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과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따라갔던 거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위기를 자기는 자초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번은 대제사장 안나스 집에까지 안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거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붙잡히지 않았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해서 부인했을까요? 부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인 아닐 것 같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 베드로는 이미 얼굴이 너무 알려져 있어요. 3년 반 동안 항상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얼굴이 알려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여기서 모면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제사장들, 종들의 마음과 눈을 확신을 갖지 못하게 혼매게 만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나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히 하라. 그러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들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 일에 앞장서라. 베드로는 자신이 나중에 일을 겪은 후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보면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어 번 부인했는 것이 베드로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 것인가?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한 것이 가룟유다 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닌 것이죠.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했는 것이 베드로의 자기의 신앙 양심에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엄청난 죄책감을 가져온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중에 예수님 나타나더라도 멀찍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얼굴 속에서 너무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을 3번이나 묻게 됐던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을 통해 어쩌면 지난 3년 동안 따라하면서 은혜 받은 걸 다 쏟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손해를 겪게 되었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예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여종,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믿지 못하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주까지 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가 주를 버릴지는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베드로가 했던 말들 중에 강조됐던 게 뭐예요?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나는 절대 그래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강조되면 무너집니다. 항상 내가 강조되면 무너지는 것이요. 나는 괜찮습니다. 기도에 한번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집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옆에서 들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베드로가 언제부터 실패됐냐면 기도의 자리부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같이 갔던 세 제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실패의 시작이 어디서 나냐면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교감하는 것이잖아요. 기도가 끊어지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잠만 자고 있다가 자기 의지만 믿을 것이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혈기가 나니까 칼을 믿게 됐던 것이요. 그랬더니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그러한 자리로 떨어졌던 것이요. 우리도 기도 자리에 떠날 때에 교만해지고 교만한 자리에 있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언제 거만해지고 언제 교만해지고? 기도가 없어지기 시작할 때,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길을 가다가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믿음의 한 과정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축복인 것이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교만한 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시킬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공하게 한다 하더라도 교만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만약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다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교만한 것을 보게 되면 저 사람 곧 몰락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 성공이나 딴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는데 정신이 팔려있는 그러한 것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 눈에는 이 세상에 많은 함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내 생각대로 잘 된다 한다 하더라도 모든 일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함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지뢰바다하고 똑같은 것이요 보면. 그런데 이 지뢰바다에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날뛰게 되다 보면 어떤 사고가 터질지를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한 발짝 한 발짝을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움직여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되고 매사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부터 먼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아니면 혹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다는 그 말은 일어나기 전에 기도로 막아라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계의 법칙입니다. 사탄은 이 사람에게 이런 날이 일어나야 된다고 참소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도 있지만 이 세상 공중권세 잡게 했던 마귀의 권세 속에도 들어있는 것이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법칙에 따라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나 우리 속에 계시를 받게 될 때, 기도하게 될 때는 나쁜 일이 지나가게 되고 오히려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저희 그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평신도 신앙생활을 하던 분인데, 이분이 꿈에 자기 아들이 2번이나 총에 맞아 죽는 꿈을 꾸는 거예요. 탕 소리 나면서 아들이 맞아 죽고 2번이나. 그런데도 이 부모님이 어떻게 된 판인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 아들이 실제적으로 친구들하고 놀러 가다가 차 타고 운전해 가다가 상대편 오는 차하고 시골길에서 부딪혀서 즉사해 버렸어요. 막 그러면서 장례식 그것 때문에 위로한다고 갔을 때에 그런 말을 그때서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2번이나 내 아들이 총을 맞아 죽는 꿈을 보여줬는데 내가 무심하게 그냥 넘겼대요.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요. 내가 그때 기도할 걸 그래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꿈이든지 딴 것으로 아니면 설교할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깨우쳐 줄 때가 있는 것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든지 아니면 일어나더라도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셔요. 이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꿈을 꾸고 이럴 때에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순종하는 삶이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잠언 30장 보면 아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지혜를 구했지만 늙어서는 진실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허탄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실한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나보니까 그것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다 헛것이라. 솔로몬은 그 인생 말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 그는 허탄한 것을 버리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사는 것만큼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계속 기도할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구원받는 베드로와 같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자꾸만 말씀을 보다 보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진실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보존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인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교인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누가 가장 행복하고 누가 가장 평안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산 사람인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